피곤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됐구나 하면 되지. 한 주간 한 주간 시간의 삶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남성의 목독이 지금 조중식 성도님이라고 했는데 조중식 집사님이십니다. 갑자기 기획이 가능한 건 아니고 하시면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방금 운송을 위해서 호소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성경 펴놓고 읽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냥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7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교 4년, 신대호 3년, 7년을 거치면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 다른 교회에서 3년 이상 봉사를 해야지만이 목사의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동안 내내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한 걸 타이핑을 해서 패드에 넣어놓고 수시로 이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내 머릿속에 이것이라고 떠오르면 다시 차를 세우고 메모를 고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평생을 아이폰과 아이패드밖에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왜? 내가 가장 빨리 메모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남길 수 있고 내가 다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었다 이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이삭을 나에게 산 제물로 바쳐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산 제사로 바치라는 거야.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까지는 아니어도 너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좀 바쳐라. 왜 하나님이 내 거 절반을 바쳐서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나같이 없는 사람은 그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누가 오케이 드릴게요 하고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주 절묘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 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가 본연의 처음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놀라웠게도 순종을 해버립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고 가서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절대 못해요. 하나님 편에 나를 데리고 가세요. 어떻게 이런 것을 저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저 안 해요. 저 데리고 가세요. 내가 갈게요. 이것이 애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행위로 아들을 죽여보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아들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멈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대답 좀 하시오. 방금 성경 읽었잖아.
너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존귀히 여기구나. 너가 나를 귀히 여기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그래서 이 꽈당을 주셨어요. 저 체격을 자세히 알지는 않을 텐데 몸에 딱 맞게 주셨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못 주죠. 하나님 똑같았다는 거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준비하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를 통해서 준비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름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의 자녀의 문제. 우리 모두가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몇 개쯤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박 가운데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탄탄해 봅니다.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가족들 다 평안히 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는 믿을지는 모르지만 절박함은 없습니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내가 수고해도 내가 애써도 되지 아니할 때에 절박하고 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네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자녀를 당신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을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 목사님 믿음이 좋으셔요. 아니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겨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젠가 후배 목사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까칠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을 제가 때로는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목사님이 허락 안 할까 봐서 제가 답답해서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포 순복음교회에 있는 최정관 목사인데 저하고 한 14년 차이가 난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사, 나 돈 좀 필요하다. 예? 얼마나요? 있는 대로 보내봐. 예, 목사님. 문자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계좌 주세요. 계좌를 보냈어요.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 목사, 너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내가 종종 사람들을 돈으로 캐스트했는데 내가 이제는 나한테는 그런 생각 마. 계좌 좀 다시 보내줄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였어요.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선교사가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한국에서 카페를 했거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카페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지 거기 어느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몇 억을 들여가고 건물을 지어서 토끼를 봤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런데 망했네. 절대 안 나겠네. 그러니까 저를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돈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알아서 대북지 않게 줄게. 건물을 처분을 했는데도 빚을 다 못 갚았어. 근데 그때 마침 선교사가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가 이야기하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돈이 좀 급히 필요한데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줄게. 또 몇가 있어. 선교사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1,000,000원을 받아서 보내줬어요. 다음에 이제 건물을 처분하고 뭘 주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에게 계좌를 물었어요. 계좌 주라. 왜요? 그래서 너 1,000,000원 벌릴게. 아니요, 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거 받아. 좋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밥을 한 끼 안 먹고 뭘 안 하고 말지.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제가 무리하게도 그 모든 걸 다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나에게 지금 절박함이 있는데 이 절박함을 해결해 보려고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 이 예배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 몇 시에 모여 우리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14시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약속되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집들에게 1시간 먼저 나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1시간 먼저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를 기도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이미 정해진 시간이니까 내가 집에서 몇 시에 나오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제대로 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은혜를 갈구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뭔가를 구하겠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절박하신 분들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나도 알아. 좀 주세요. 그래? 정말 여러분 피눈물나게 기도하셨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이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로또에 맞은 사람들 88%가 폐가 암진했습니다. 12%만이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언어의 부요함이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망케 만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구하기 위한다면 그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쓸 것인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잘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만 잘 되면요 목사님 성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음껏 드릴게요. 제가 30년 전에 모스크바 러시아 하로스쿠에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하얼빈, 독단강, 연길 그리고 인도, 터키 거쳐서 필리핀에 들어온 거거든요. 돈이 엄청 필요. 전 교회에서 돈 갖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성교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나면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구하더라고요. 또 기도해달라고. 교회 어느 여인이 21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입택에 드려주세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딸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를 주셔서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몇 년 지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28평으로 옮기는데 와서 또 예배 드려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집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삶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교회 나간대요. 가라 그래. 가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걷어가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연말이 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좌 대출표를 만듭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가 남았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생각하죠? 왜 받는 것만 생각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의 소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나에게 재물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재물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소비하며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가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살다 온다, 이런 경험치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올라가서 좀 건강을 좀 돌봐야 됐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영양제라든지 이런 좀 드셔야 됩니다. 제가 다했더니 한의사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꼭 좀 드세요. 목사님 보통이고 이런 힘드시니까 꼭 좀 드세요. 저 속어만 그랬어요. 자식이 말하지 말고 제가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뭐가 될 걸 지가 안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 아버지가 우리 부목사였고 지가 줄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의사가 됐어. 그럼 나를 보고 감사하되 나를 잊어버릴 수가 없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대. 아이 자식이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먼저 해라고 가르쳤는데 저렇게 얘기하게 하네? 하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또 말은 창피하잖아. 야 마누라를 미리 보내. 또 이거 창피하잖아. 내가 그래도 없어서 그런지 또 전라도 말로 가오로 사는 사람인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철아, 너가 참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힘써줬는데 너가 말아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지 나는 메모를 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하늘을 준비해서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먼저 그분께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나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생명 언제든지 거둬가셔도 좋은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주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이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주님의 영광 가려운 것이니 나의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다. 하나님 내 그것만 주세요. 내가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건 이거 하고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생명을 거듭하신답니다. 그 당시 왕이었으면 절대자였습니다. 그는 의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내어보내고 병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가 눈물로 쳤도록 그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당신을 어떻게 숨겼는지 당신을 아시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선지자, 다시 돌아가서 말해. 내가 너를 면전하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도치 않은 마지막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구하겠냐는 거야. 죽고 싶다고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쉽게 죽을 거라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고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그 해야 될 일을 이루기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이 아직 털다섯이 없어서 돈도 못 벌거든요. 내가 저걸 잘 시킬 때까지만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십니다. 아니야, 너보다 낫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고린도서의 보아들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향한 근심과 고민은 너희의 뼈를 마르게 해서 너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너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내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부탁되고 저 사람에게 해달라, 무엇을 달라, 어떻게 해달라, 주님 그 대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그냥 나왔고 누가 거기서 나왔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성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악인의 죄는 3, 4대 되고 의인의 자손에게 이것은 수십 대 복을 주리라.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정의하기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고 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악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의 자손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 믿음을 나의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악한 자가 나를 쉽게 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구술합니다. 그 무당이 구술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과일을 사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시장에 나가가지고 무당이 두 달에 과일을 사는데 가격을 절대 깎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굿은 귀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굿은 귀신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가 나를 좀 봐줘,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대해서 끊어버리고 내 자손들에게는 믿음의 의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우리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도사님, 박지사님 두 분 여자분들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계산이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헌신은 계산하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어머니 가운데서 커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두 분 권사님 두 살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달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해요. 매일. 밤을 새고 오셨나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마음. 우리 집안의 여자분은 제가 어느 거 말씀드렸어요. 60을 넘게 모사하셨다고. 저희 할머니도 단명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60하에 속성하셨고, 저희 누이들이 지금 90이 됐으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1년에 절반은 처리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하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나는 내 삶에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함께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그 간구는 자식이 가장 위태로울 때 그 자식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저와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지난날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앞으로 받을 것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난날 나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를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앞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앞날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준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할 줄 모르십니다. 교회가 무엇을 요구할 줄 모르겠습니다. 인간인 기능으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선한 것으로 열매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여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주셔도 내가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주셔도 내가 그 건강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복 주어도 내 자식들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셔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나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하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매달리시죠, 절박하시죠, 간절하시죠. 그럴 때일수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준비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철저히 준비해서 예배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배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나눈 모든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과 그 요구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집을 나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앉아있을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주의 성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담대히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박하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하나하나 끊어주시고 우리로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우연히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함께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때에도 주님이 건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실 때에도 주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도 준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복된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얽매이지 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매이지 않도록 감기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조상들의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의인의 자손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라 세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도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나니 이곳에 모이는 자들마다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져 정하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